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4장과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에는 이미 고린도 후서 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장을 이렇게 잘 보시면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거기 8절에 보시면 영의 직분, 3장 9절에 의의 직분,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영의 성령이 주신 영의 직분, 또 의를 이루는 의의 직분으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좀 넓게 하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연결해서 지금 4장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거짓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짓 사도들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인가, 바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전체 말씀이에요. 3장, 4장, 5장, 6장, 5장이잖아요. 이 전체는 바울의 직분론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직분의 중요성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그 심령에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들은요, 바울이 어떤 선포식으로 써놓는 게 아니고 서술 형식으로 써놨어요. 설명하는 형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길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이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3장과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게 눈이 띄죠.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 진리란 말이 핵심이고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일꾼들은 진리를 가지고 나를 스스로 추천해야 된다. 이 추천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아까 새 언약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 또는 성령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진리로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이 거짓 사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거기 2절 중간에 보시면요, 여기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않냐고 거짓 사도들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또 남들 속이지도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들, 이게 거짓 사도들이 주로 하는 행동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변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내가 추천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만약 이 복음에 가려진 자들이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 가려진 자는 사실은 거짓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거짓 사도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거기 보시면 왜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의 신이, 결국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빛이란 표현을 썼죠.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비추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게 되어지고 그를 따르는 자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의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1번이죠.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 종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일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들이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권위를 가지려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종부리듯이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막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거는 복음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전하고 우리가 종된 것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왜 주를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종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빛을 우리 가운데 비췄다는 거죠. 이 빛을 비췄다는 바울이 비유를 자꾸 사용하는데요. 빛을 비췄다는 게 뭐냐면 밝게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빛을 비춰서 어둠을 이렇게 없애고 보게 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바울이 참, 표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다는 표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니까, 얼굴이면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인격을 말하거든요. 자기 얼굴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일꾼의 마음에 비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알겠다. 그래서 이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늘에 있는 영광, 이 땅에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일꾼들에게 비추셔서 그 마음에 깨닫게 했다는 거죠. 깨달았으니 이것을 안 전할 수 없고 안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이게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복음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게 하셨으니 나를 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으니까,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설교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의 일꾼들이야.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가 이제 뭔지 보셔야 돼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를 우리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죠. 왜냐하면 우리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이 우리 몸에 여러분 보배를 담게 하셨다. 이 보배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복음의 직분을 말해. 직분. 이 연결해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 질그릇에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끼워지기 쉬운 사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 보배를 주었다,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었다. 완전 둘러싸인 거죠.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근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우겨쌈, 답답한, 박해, 버림받는 거, 그리고 거꾸림 당하는 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들이라. 그 당시의 일꾼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버림받지 않도록,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확신이어야 된다. 저도 이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평신도로 있을 때 직장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이제 죽인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또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도님들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막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진리를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믿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사역자들이죠.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기 안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안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본다는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만큼 확신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들이라.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다. 직분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주목이라는 단어도 보십시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일꾼들은 몸이 약하죠. 나이가 들면 점점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더 강건해진다. 여기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새롭게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날마다 속은 성숙해 가고요. 겉은 늙어가는데 속은 점점 성숙해 간다. 그래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환난을 받아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 중한 것이라, 중요한 것이라, 무거운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직분자들,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역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모여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욕심끼리 부닥치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잘하려고 모였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이런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 환난이나 또는 고통이 와도
잠깐 있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 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장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장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5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5장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꾼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두 가지의 소망에 대한 것과 열매에 대한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이 거짓 사도들이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5장에도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해야 된다. 그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삶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집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을 말할 수 있어요. 육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있는 줄 아노라. 여기도 안다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본 것처럼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 안다는 표현은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내 어떤 육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땅의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육신의 것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또는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떤 우리 몸이라면 하늘에 있는 집은 부활의 몸을 의미할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몸에는 부활의 몸을 이미 준비되어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몸만 보는 게 아니고 부활에 있는 몸을 바라봐야 된다.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약한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것이다. 또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의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기업들은 곧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땅에서는 탄식하기도 하고 또 신음하는 삶을 살아간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여기는 땅이죠. 땅에 있을 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 땅에서는 직장 생활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탄식하기도 하고 신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아까 하늘의 집을 말하죠.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덧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벗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잖아요. 옷을 벗고 살아가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 하늘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벗은 자와 같다. 부끄럽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벗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입어본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벗고 있는 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벗었으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그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그때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늘의 옷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 짐진 것 같이 단식한다. 땅에 살아가는 것은 짐진 것처럼 어려운 인생이다. 맞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짐진 것처럼 가정에 사역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짐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랍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4절 끝에 죽을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삼켜진다.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짐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덧입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죽음을 이기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 표현은 저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조차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곧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소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3절 14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장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는 거죠. 깨달아지고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지면 이런 하늘의 소망을 덧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삼킨 바, 죽음을 삼킨 바 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6권의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망, 어떻게 잘 되겠지, 아니면 천국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확실한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왕이면 배워야 됩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66권을 말씀을 다 보면서 이게 정말 진리인가 진짜인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잠깐 사는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땅에 살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확실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몸을 떠나서 주님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확실히 더 좋은 걸 안다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잠깐 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될 삶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죽을 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왜냐하면 10절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심판대라는 것을 줄쳐놓으시고, 죄를 짓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대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재판을 받는 심판대가 아니고 상을 받는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상대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상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선악간에잖아. 선악간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땅에 이 거짓 사도들이나 불신자들 때문에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시상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1절부터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사람 열매는 어떠해야 되는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면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르치겠다 뜻입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면, 이 권면에 나오죠. 권면하거니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거기 우리는 이 바울을 말하죠.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하나님께도 알려졌고 너희에게도 알려졌고 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외모로 자랑하는 건 거짓 사도를 말해요. 거짓 사도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사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에 하는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하는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14절 15절 요게 이제 오늘 핵심이 마지막 열매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의 일꾼들을 강건하게 된다. 성도들을 강건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나?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죽은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표현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욕심이나 또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을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면 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삶,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18절이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새로운 직분이 하나 나왔죠. 지난번에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 또 영의 일꾼, 의의 직분 이렇게 했죠. 여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가?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가는 곳에서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은 우리 5장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화목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란 단어 계속 나오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화목은 열매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의 일꾼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때 우리 욕심대로 하다가 이런 다툼이 생겼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위해 살자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같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들이라.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복음의 일꾼들은 화목하게 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요, 달라야 돼요. 부부들끼리요,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환경에 자랐으니까. 근데 화목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화목의 직분을 가졌으니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뭐냐? 이런 복음의 직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대리자가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교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대사를 보내잖아요. 주중 대사, 이렇게 영국 대사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도도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같이 하나 되어지는 복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죄인이다, 잘못되었다,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복음 일꾼들은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분이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일꾼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터에 가도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이 화목의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과 5장이 쭉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증명을 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옷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대로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평화의 복, 이 화평의 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